승부와 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상무화가 열어주는 자유의 길. 인류 정신사는 오랫동안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근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변화하는 현상 너머에 영원한 이데아를 상정했고, 인도의 브라만교는 마야 세상 뒤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절대 실제를 두었습니다. 동서양의 많은 사상가들은 이런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공통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와 변화하지 않는 세계를 구분하고 인간은 변화하지 않는 실제를 찾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충격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를 미중의회법, 일찍 없었던 가르침이라고 불렀습니다. 붓다 이전에도 종교는 있었고 철학도 있었지만 붓다처럼 이분법적 사고의 뿌리를 근본으로부터 해치한 이는 없었습니다. 붓다가 바라본 세계는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절대 불변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곧 독립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지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 그는 이것을 연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의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하여 기대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들판에 한 송이 꽃도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햇볕이 있어야 하고 비가 내려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하고 바람이 있어야 하고 씨앗이 있어야 하고 계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꽃 안에 사실은 온유가 들어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있었기에 태어났고 수많은 친인척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성장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마시는 공기와 물조차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연기의 통찰은 인간이 가장 굳게 믿고 있던 하나의 관념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늘 나라고 말합니다.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과연 그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몸을 살펴봐도 영원한 나는 발견하지 않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바뀌고 몸은 날마다 변하고 마음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도 쉼없이 변화합니다. 붓다는 인간을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의 집합으로 설명했습니다. 몸의 감각, 시각, 의지작용, 의식이 잠시 모여 하나의 존재처럼 보일 뿐입니다. 몸. 모으고 모아져서 모아진 몸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면 하나의 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순간 새로운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제법무화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불변의 자아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라는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잠시 형성된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인간의 자아중심적 사고를 근본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다는 생각, 내가 중요하고 너는 덜 중요하다는 생각, 내가 성공해야 하고 실패해야 한다는 생각, 결국 고정된 자아가 만들어낸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붓다의 통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재행무상을 가르칩니다. 내가 없다, 고정된 내가 없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무엇을 갈망하지만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경강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젊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현실은 다릅니다. 꽃은 피고 지고 계절은 바뀝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바뀌고 생명은 죽음을 향해 내닫습니다. 인간은 이 변화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붓다는 변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변하는 것을 잡으려는 마음이 문제지요. 강물은 흐르기에 강물이고 만약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강물이 아닙니다. 바람도 불기에 바람이고 생명도 변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은 비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가장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아침 햇살이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며 봄꽃이 아름다운 것은 언젠가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한 이유도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가 이렇게 자아와 영원성에 대한 인간의 집착을 해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연기의 세계를 열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성과 아름다움과 추함, 성공과 실패, 시비를 모두 구분의 새로운 비달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선이라고 부르는 것, 조건 따라 달라지고 악이라고 부르는 것도 관계 속에서 이해됩니다. 아름다움도 보는 이에 따라 달라지고 성공과 실패와 역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윤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만든 절대적인 기준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별에 사로잡히는 마음을 넘어 더 깊은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역시 이러한 통찰과 깊이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분별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나누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셨고, 원수와 친구를 구분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찾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들판의 백합화와 하늘의 새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현존한다. 그분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분법에 강화하는 나라가 아니라 분별된 인간을 하나로 회복시켜주는 나라였습니다. 관상의 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문득 생각 이전의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내가 잘났다는 생각도 없고 못났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옳고 그름도 판단하는 소리도 점점 잠잠해집니다. 그저 존재만이 남습니다. 숨쉬고 있는 생명만이 남습니다. 새벽 영산강 강변을 걷다가 문득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갈대는 흔들리고 강물은 흐릅니다. 새는 울고 바람에 따라 떠나갑니다.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변화한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 우리는 변화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관점을 잠시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분별을 멈추고 존재 자체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현존하시는 하느님,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충만하게 살아계신 하느님, 재범무와 재행무상 가리키는 깊은 자유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흐르고 또 흐릅니다.
모든 것은 다 이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흐름 한가운데 지금 여기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